사도행전 1장 4절 5절 9절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단순한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인카네이션, 도성인신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속을 완성하시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이미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예고하셨던 대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3일 만에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 계셨는데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신령한 부활체가 되셔서 부활하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니시면서 열심히 찾아다녔던 대상이 있어요. 누구를 찾아다녔을까요? 많은 군중들 아닙니다. 세리도 창기도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아닙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그렇게 찾으신 것도 아닙니다. 대상은 딱 하나, 제자들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다니셨고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찾아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있으셔요. 그 일이 무엇인지. 안타깝게도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잊지 못하시고 찾아다니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인 반응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반응이었어요. 어쩌면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토록 짝사랑하면서 따라다닌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붙잡혀 가시는 그때로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을 점점 멀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호언장담했던 그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그분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십자가 지시는 현장에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3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제자 훈련 시키셨던 모든 사역들이 물거품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 같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부활하신 예수님은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또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토록 제자들을 그렇게 찾아다니신 것일까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셔서 과연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부활했다. 부활하신 산 증거야.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이시면서 낙심해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인시키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4절부터 읽었는데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인시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연약한 제자들에게 실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명자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 사도행전은 제자들과 주님이 한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이런 모습을 첫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그럽니다. 사도와 함께 예수님이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충격적인 모습은 순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이루어낸 결과예요.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서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과 한 500여 명의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어 가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는 이 자리에서 주님은 두 가지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이 두 가지 약속은 뭔가 하면 첫 번째 약속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다. 두 번째로 내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 한 가지 명령은 땅 끝까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전파되리라는 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4절, 5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4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도 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기다리라고 약속하신 것,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결국 성령입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약속 중에 첫 번째는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명령 한 가지 했는데 그 명령은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리라. 그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을 통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명령,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이 지상명령을 계속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지상명령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까운 이웃부터 먼 나라에까지, 다른 나라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또한 우리가 직접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선교할 수가 없는데 감사하게도 생명 걸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열악한 선교지에 가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김진용, 김정란 선교사님 부부는 에티오피아 며칠 전에 내전이 있어서 생명의 위협이 있는 아주 위험한 곳인데 그곳에 가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선교 헌금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유언적인 명령이므로 이건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으로부터 특별 제자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성령을 받지 않고 아무리 땅끝까지 달려나간다 해도 그것은 결국 헛일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다른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땅끝을 향하여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먼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이들이 땅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 그곳에 있던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한 것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이들이 성령을 기다리는 태도가 언젠가는 오시겠지,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시간을 보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적극적으로 기도했어요. 이 기도를 그냥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이 결과 열흘 후에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임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오시기를 간구하며 그것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공동체가 집중한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첫 번째,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 없이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증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원래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붙잡혀 가실 때, 고난을 받으실 때 이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이에요. 많은 말씀을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다 그냥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도망갔던 비겁하고 철저하게 실패한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현장에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던 이 제자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는 그 말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는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고 믿지 않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먼저 말합니다. 나는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주님과의 모든 관계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옛날에 했던 고기잡이 그거 하러 가겠다고 말하니까 여기저기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뿔뿔이 흩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분명히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그냥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옛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실패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괘씸하다고,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나를 배반한 너희를 다시는 안 보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못 믿겠으면 너 손가락을 직접 내 창자국에 넣어보라고 하시면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직접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와서 초반을 먹으라고 같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부활하신 후 이렇게 40일 동안 이것저것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다니시면서 낙심해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한자리에 모이게 하신 예수님은 이제 다시 이들을 떠나가셔요. 40일이 된 후에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데, 이제 떠나가시는 것은 사흘이 아닙니다. 40일도 아닙니다. 언제 다시 만날지도 모르는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아주 확실하게 하고 떠나셔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것은 성령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땅에 남겨놓으시고 그냥 하늘로 가셨습니다. 기약도 없이 주님은 떠나가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주님이 떠나가신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또 버림당했구나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제자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합창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올려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 때와 기한은 너희에게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다시 온다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첫 번째 헤어질 때 모습과는 달라요. 제자들이 이번에는 뿔뿔이 흩어지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거나 낙심하고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떠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대로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는 더 처절하게 헤어지는데 기약도 없이 헤어지는 헤어짐인데 제자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사실은 예수님이 여기서 처음 하신 것이 아니 이전에도 이미 여러 번 약속을 하셨었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들이 언젠간 오시겠구나, 성령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성령님 오시겠지, 뒷짐지고 그냥 한가하게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가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이때 모인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이 사람들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나타낸 모습은 세 가지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나타낸 모습, 첫 번째, 한 곳에 모였어요. 두 번째, 마음을 같이 했어요. 세 번째,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어요.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한 곳에 모였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오로지 이 기도의 힘을 다 쏟았습니다. 오로지 기도의 힘을 썼다는 이 말씀이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오버랩되는 게 있죠. 얼마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변할 정도로 사력을 다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때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 따라갔죠. 예수님 같이 깨어서 온전히 기도는 하지 못했지만 자다가 졸다가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이들은 지켜보았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여기 지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이들 앞에 서서 아마도 3명의 제자는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력을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목이 쉬어도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120명에게 그렇게 기도하자고 독려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하루 이틀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열흘 동안 그렇게 기도했을 때, 기도를 시작하지 열흘 만에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대규모로 부어지는 거예요. 소낙비같이 성령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이 사건은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음 주일날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이 사람들은 열흘 동안만 기도하면 돼. 열흘을 정해놓고 작정해놓고 작정 기도한 거 아니에요. 언제 성령님이 오실지도 모르는, 그냥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씀만 하셨지 언제 보내주신다는 건 몰랐어요.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모여서 기도하자고 한 것이, 그것이 열흘이었어요. 이렇게 기도한 결과 오순절에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면서 드디어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최초의 모습이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함께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이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여기에서 이 본질적인, 여기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교회가 다른 것의 주 사역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가 믿는 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기서는 그것이 단순히 그냥 은혜 받는 차원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런 모습이었고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실 우리 교회의 뿌리가 된 거예요. 교회는 성령과 함께 태어났습니다.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영적인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상미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교회도 힘을 잃습니다.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달력을 혹시 보셨습니까?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이번 토요일 날은 무슨 날인지 아시는가요? 주일 전날? 공휴일이잖아요. 석가탄신일. 그럼 주일 날은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언제라고요? 다음 주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다음 주일날 이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성령 강림절을 앞에 놓고 우리 상미교회가 여기 지금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이 모습을 우리 교회에서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최초로 성령 강림을 체험했던 생생한 기록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교회 안에 있고 한 주님 안에 있고 한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우리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적합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금요 기도 시간입니다. 금요일 날 저녁 9시 우리 상미교회가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도하면 부담이 되시지는 않습니까?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기대가 되고 설레이지는 않는가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상미교회에 모여서 우리 금요일마다 사실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도 좀 떠올리면서 우리 교회도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그렇게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가 정말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1년 중에 추워서 난방기를 안 틀어도 되고 더워서 에어컨을 안 틀어도 되는 시기가 여러분 몇 주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에어컨 틀을 거예요. 이제 춥지도 덥지도 않은 계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에 전심을 다해보면 어떨까요? 요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은혜를 붓고 계십니다. 새벽 기도에도 1부, 2부로 드리는데 한 20여 명 정도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숫자는 교회 전체 보통 대부분 그렇게 11조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 기도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가 정말 뜨겁습니다. 한 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금요일 저녁 사실은 그 시간밖에 없잖아요. 이번 금요일 26일 날입니다. 저도 이제 대만 갔다 돌아옵니다. 멀리 계시는 분들은 어려울 것입니다.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다 나오십시오. 그래서 기도실이 좁으면 본당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정말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지시는지, 성령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그날 저녁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놀라운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의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시간이 좀 있어서 우리 눈을 감으십시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에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이 어두운 시대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충만하게 임하셨던 강력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아멘 아멘 아멘.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주님. 아멘. 주여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아멘 아멘. 주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멘.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멘. 주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 성령의 충만함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도전을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결과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 앞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을 때 주여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충만한 귀한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 뒷받침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고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 있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출발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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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